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화요일입니다. 계속 사사기 말씀 공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 한자 한자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아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혹은 사사기 말씀 전체를 읽으시면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살던 성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이러한 질문들을 잘 다루고 나야지만 사실 사사기의 내용도,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도,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배경을 알려면 먼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 그리고 아스다롯, 요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바알이라고 불리던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남자 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자 신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최대 신과 최대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관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려면 첫 번째로는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신전 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유아 제사가 그들이 예배라고 부르던,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이러한 그들의 예배 행위는 가나안 전 지역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 누구 하나 이걸 보면서 어색하게 느낀다거나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한 방식이고,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정도였냐면 그들이 모두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습과 삶의 방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땅의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오염, 문화적인 타락, 악마적인 종교성을 완전히 끝장내시고자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고,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종교성과 관습은 다시 되살아나고 전염될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차 3차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그 땅을 진멸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100%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묻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교묘하고 끈질기게 넘어뜨리는 죄가 있지 않나요? 그 죄가 엄청나게 크고 많고 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무지 끊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 나와 함께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가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한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보고 영상과도 같은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에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이 등장한 배경은 이래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을 정복하러 갈 사람, 그 사람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자기의 딸을 이런 식으로 결혼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여자가 직접 자기의 남편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또 남편이 될 사람이 가져올 지참금의 규모에 따라서 딸을 그 남자의 아내로 내어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그때에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 하였다.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늙고 힘이 없는 갈렙, 이제 곧 죽을 갈렙의 뒤를 이어서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그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갈렙은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아들 중 하나가 단순히 갈렙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갈렙은 지금 가장 훌륭한 사익감을 골라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 악사에게 주고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럇 세벨을 정복한 사람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사랑스러운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 유다 지파 지도자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갈렙의 이 결정은 딸을 무시하거나 여성의 인권을 낮추어 보는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딸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사기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제법 봐줄만 합니다. 갈렙이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2장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민족의 조상들, 장로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의 모습 속에 혹 내 모습은 없는지
조심히 나 자신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 말씀 공부 천천히 그리고 더 깊이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나의 삶을 거울과도 같은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바로잡듯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